네,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지난주보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희망을 노래하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일상이 스트레스가 참 많고 또 어떤 때는 숨이 찰 정도로 그렇게 격렬하게 투쟁하면서 우리가 살았다 해도 성공을 보장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비록 오지는 못하지만 매 안식일 이 성전에 와서 우리의 그 상한 심령들, 또 몸과 마음, 때로는 재정 문제로, 가정 문제로, 그리고 건강과 학업에 관한 염려들로, 혹은 또 우리 자녀 교육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었던 그런 과거의 시간들을 반추해 봅니다. 가끔 힘없이 이 교회에 들어서면은 누군가가 마중 나와서 따뜻하게 목을 안고 그 다음에 포옹을 해주면서 행복한 안식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그 다정한 인사가, 또 그 한마디의 말이 내 영혼이 고향이 되고 심령이 회복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축복들은 공중 예배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기능인데, 하루빨리 이 사태가 조속히 진정이 되어서 우리 가족들이 다 한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전에서 서로 위로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 계시록에 나타난 이 세 곡의 희망의 노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해 전에 제가 그 필리핀에서 선교사 산학 훈련을 하는 중에 이 필리핀 훈련생 한 명이 가까스로 정상에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거품을 물고 사지가 아주 뻣뻣해지면서 눈이 돌아가는 거였어요. 거의 죽게 생겼습니다. 환자를 이송할 도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훈련을 갖다가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간 그 현수막, 천조가리 하나 있는데 그 천조가리를 펴가지고 시체가 돼가는 이 청년을 누인 채 이 뇌 귀퉁이를 갖다가 아주 불편하지만 붙잡고 수킬로 산 비탈길을 갖다가 내려가요. 보슬비가 막 추적추적 내리는데 길이 얼마나 미끄러운지 지었던 그 현수막 끝을 갖다가 놓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산비탈로 뒹굴기도 하면서 정말 그 청년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네 사람이 양쪽 끝 그 현수막을 잡은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내려가는데 아주 기진맥진하고 희망이 안 보이더라고요. 희망이. 근데 그 훈련을 참관하러 오셨던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자기도 같이 병원까지 동행하겠다고 그러면서 같이 따라오는데 이 집사님이 그 옆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찬양을 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여러분, 거의 3주 동안 의식이 없던 이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거의 죽을 걸로 알았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계속해서 찬양을 하면서 따라오면서 힘을 불어 넣어주는데, 무의식 중에 한 3주간이 지났지만은 이 청년이 기적적으로 깨어나서 1년간 봉사한 것이 아니고 2년 동안 선교지에서 봉사를 하고 돌아갔어요. 저는 그때 이후로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늘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집사님의 그 음성 그대로 이 찬양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노래라는 게 참 이상할 정도로 힘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이 3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세 곡의 아주 그 놀라운 희망의 노래들이 나오는데요.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전혀 시대적인 그 다음에 그 장소와 대상과 이 상황이 다른 상황에서 그렇게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희망과 소망을 던져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시록 3장에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이 노래들요, 피조물들의 구속의 합창, 구속의 노래들,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키고 또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노래들인데요. 90, 100발에 놓인
이 요한이 친구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고립된 이 반모섬에서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이 거룩한 말씀을 기록할 때에 어쩌면 이 로마 제국이 요한의 입을 갖다가 그냥 확 막았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결코 그를 침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수시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희망과 영감을 주었어요. 그 첫 번째 노래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하는 아주 짧은 그 구절에 엄청난 위로와 희망이 달려 있어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교회에 오셨든지 하늘 문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갖다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든지 그것이 혹 재정의 문제든지 결혼에 관한 문제든지 학업에 관한 문제든지 혹은 인간관계로 생긴 문제들로 여러분들이 지쳐 있다면 여러분들을 위한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 무뎌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 보는 것이 지루하게 그렇게 느껴진다면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도 하늘을 향한 문이 어떻게 했다고요? 열려 있다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보좌 위에 계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계시는데, 여러분,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이 세상을 묵묵히 내려다보고 계세요. 묵묵히. 그러면서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자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그룹과 스랍천사들, 또 타락하지 않은 행성의 거류민들도 거기 모여서 피조물들의 구속의 대합창을 갖다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 11절에 그 노래의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11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하셔요? 왜? 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뭐 하셨기 때문에요? 창조하시고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의 몸은 우연한 그 세포의 결합체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은 그냥 뼈를 보호하고 있는 가죽 껍데기 같은 그런 물질의 결합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단순한 유전적인 어떤 그 변이체, 생물학적인 우연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머니 태중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미리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게 차를 타고 가다가 소를 보고서 왜 내가 저 들판에 있는 풀을 뜯어먹는 소로 태어나지 않았지? 네. 그러면서 후회하신 분 계세요? 소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후회하신 분 계세요? 네. 여러분이 태어날 때에 내가 요때쯤 태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여기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장소와 시간을 선택하고 태어나셨습니까? 아니, 왜 300년 전쯤에 태어나시지 지금 태어나셨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속에서 나라는 이 유일무이한 생물학적 구조를 갖다가 형성하기 위해 유전자와 염색체가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틀을 조성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유일무이하고 독특한
그와 같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에 복사기가 있다 해도요, 그 복제기로 여러분들을 복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결코 복제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그 자체 그대로 고유하고 귀중한 분들이셔요. 그래서 시편 33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물 공장에서 똑같은 물건을 갖다가 계속 한 주물틀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만들면은 그 형틀을 갖다가 버려. 그리고 또 새로운 틀을 가지고 또 다른 고유한 존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3편 15절에는 그 뉴 킹 제임스 버전의 그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각각 따로 만드셨다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각각 따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75억 인구들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그냥 한 공장에서 촥촥촥촥 찍어내서 만드시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다 그분의 뜻과 목적과 계획들을 두시면서 고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원어 성경에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이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도기를 만드는 도공 있죠? 도공이 직접 자기의 마음속의 계획과 디자인을 가지고 흙으로 손수,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듯이 아니고 흙으로 손수, 그렇게 아주 고유하고 독특하게 낱개로 개별적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온 우주에 여러분과 똑같은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늘을 향하여 마음으로 찬양할 때에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찬양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혹시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찌질한가 이런 생각을 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독특하고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계시록 4장 11절에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직접 고안하시고 마음속에 궁리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출생시키셨다는 것이에요. Signs of Times 1903년 4월 22일자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때라 그러면은 우리의 때 2020년입니다. 2020년 4월에 여러분을 이 선거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이 선거 교회에 존재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여기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선거, 천안. 여기 오신 분들 다 그렇잖아요. 고향이신 분도 계시지만은 외지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 모여들었는데 우리가 이 시기쯤에 또 바로 이 장소에서 이렇게 전혀 성장 배경과 또 살아온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못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고유한 존재를 이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운명의 드라마가 계획된 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때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내 재능이 어디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교회에서 과연 내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11장 11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각자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독특하고 유일한 은사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친절의 은사가 있어요. 친절. 그래서 저쪽에서부터 사람이 오면은
막 달려가지고 목을 끌어안고 그 다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그 인사를 아주 친절하게 잘 나누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또 잘 못해요. 물론 인사는 열심히 하는데 남들 보기에 아주 따뜻한 그런 인사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밥 잘 사주는 은사를 가진 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한 주 동안 일해가지고 또 그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밥을 사주면서 사랑의 은혜들을 갖다가 나누는 그런 분들이 또 계셔요. 어떤 분들은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쉬운 은사는 아닌데 상대방이 어떻게 가르치면 좋아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갖다가 좀 연구하고 잘 아는 분이에요. 그것을 늘 궁리하는 분입니다. 또 어떤 분은 동정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동정의 은사. 참 그래서 우리가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다 가지고 아무도 우리를 대체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재능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설거지 잘하는 것도 그게 상당한 은사거든요. 마음에 그게 내켜야지 하는 것이지 그게 뭐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일이라 그래가지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각자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장래에 그분의 계획 속에 두신 귀한 존재들이십니다.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각각 고유한 인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아직 맛보지 못한 새로운 인생의 국면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앞으로 펼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증언 4권 618페이지에 각 사람에게는 구속주의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사용되어야 할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위탁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교회 오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주님, 제가 이 교회를 10년, 20년 혹은 50년 이상 다녔는데 제가 별로 한 게 없네요. 하지만 저에게 뭔가 더 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저의 이 유일무이하고 뚜렷한 그 개성들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봉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특별한 사역에 봉사하게 그렇게 참여시키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피조물들의 노래는 우리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할 것인지 그리고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좀 낙심된 일이 있고 기분이 좀 우울하고 안 좋다면은 눈을 들어서 아까 4장 1절에 나온 것처럼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열린 문이 있어요. 그 열린 문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울려나오는 피조물들의 오라토리오, 그 구속의 합창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구속의 합창이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를 다 고유한 존재로 만드셔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두셨다는 그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에 이제 두 번째 노래가 나옵니다. 두 번째 노래는 뭔지 궁금하시죠? 두 번째 피조물들의 구속의 합창. 요한이 계시록 5장에 하늘을 바라보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왕자가 보여요. 그런데 한 분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나오시는데 인간의 운명과 관련된 두루마리예요. 요한이 보기에는 아무도 그 책을 펴기에 적합할 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깨달으면서 아주 탄식을 하면서 울고 있어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리요?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그 인간의 운명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누가 펴리요 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때 피 흘리신 어린 양을 하늘에서 보는데 그분이 두루마리를 펴실 때에 온 하늘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10절에
당신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셨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성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 지구를 통치하실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천상의 존재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어떠하심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고 한계 없어요. 예.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안 들어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내가 결코 잃어버린 바 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면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요한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어떤 실패를 했든지 어떤 실수를 하든지 또 죄책감을 가지고 뒤죽박죽된 감정을 가지고 있든지 또는 정죄받은 그런 느낌이 마음에 들든지 상관없이 거기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죄책과 수치로 아주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갖다가 부르시면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혹 여기 한 주간 사시면서 뭔가 이웃과 좀 다투시거나 아니면은 일이 좀 잘 안 돼가지고 낙심해 있거나 혹은 또 가족과 어려운 갈등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한 일로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들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다면은 여러분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안정과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절대 이 마음의 죄책감을 두고 계속 지내서는 안 돼요. 이걸 털어버려야 됩니다. 정말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손에서 그분의 뺨에서 흘러내린 그 보혈의 피, 십자가의 희생이 저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책감을 갖다가 다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참된 자비와 용서를 발견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전을 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가득 담고 한 주간을 살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이 교회를 나가셔야 돼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뭐다? 자녀라.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결점과 약점과 누추함이 죄의 누추함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나가야 돼요. 그래 그분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애기 키워보신 분들 계시죠? 네. 애기 키워보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생각 잘 안 나십니까? 네. 그 아기가 똥이나 오줌을 싸면 빨리 안 가려지면 어떻게 돼요? 기저귀에 범벅이 되잖아요. 그리고 냄새가 납니까? 네, 냄새가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유 더러워 죽겠네. 그러면서 얘는 내 아이가 아닌가 봐. 그러면서 저쪽에다 치워놓습니까? 네, 아니에요. 기저귀를 벗겨내고 새로 갈아주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바지가 우리의 영적인 기저귀가 매우 지저분해져서 엉망이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들의 자격을 유보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저 깨끗하게 다시 치워주시고 안아주셔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려는데 또 엉망돼 버렸네. 또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네. 또 잘못했네. 그러면서 영적으로 실패한 것을 한탄하고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주위에 그 여러분들이 그 잘못한 것에 대한 그 심한 냄새를 맡지는 못하지만 누구는 맡고 계세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 냄새를 다 맡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포기하고 싶다. 내 바지가 이제 엉망진창이 돼버렸네 하면서 낙심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적인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리비엔 헤럴드 1896년 5월 12일자에 아주 기가 막힌 기사가 있더라고요. 만일 하나님과 매일 교통하고 있는 사람이 그 길에서 조금 잘못을 범한다면 혹은 그가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시키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돌아선다면 그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잠깐 한 거예요. 잠깐. 왜냐하면 그가 그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이켜서 그의 눈을 예수님께 돌리면 그가 잘못한 사실이 하나님의 심령에 대한 친밀감을 결코 감소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금방 돌이키려고 그러는데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은 것이 혹은 잘못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깊이 자리하고 있는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랑을 결코 감소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 또 은혜,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으로 다 받아 감당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노라 확신하노라 그렇게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뭔가 특별한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길이 험하고 여정이 아주 길고 지루할지라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세상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자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고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래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늘의 피조물들의 피조세계의 오라토리오 합창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노래들이에요. 정말 귀한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런 피조물들의 합창인 것이에요. 네가 넘어졌으나 일어나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리라. 내 인생에 너를 위한 목적과 계획과 포부를 가지고 있으니 나의 은혜가 다 베풀어지지 않았다. 좀만 더 기다려라. 잠깐만 더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의 노래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노래는 이 요한계시록 15장에 나타나는데요. 이 노래도 피조세계가 부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합창입니다. 창조와 구속의 노래예요.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가 강요가 돼요. 사람들이 서로 사고팔고 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때로는 사형 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짐승을 대해서 승리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나타낸 자들이 우주가 지켜보는 가운데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전체의 주제는요. 짐승이 아닙니다. 계시록 전체의 주제는 우상이 아니에요. 계시록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것을 계시록 이 전체 내용을 네 단어로 요약을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사단이 패배한다. 이거예요. 쉽죠? 예수님이 뭐 하셨고요? 승리하셨고 사단은 패배한다. 계시록의 대주제가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승리하실 것, 이김에 관한, 정복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거기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가 뭡니까?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 구약 성경에 모세의 노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들이 병거들을 이끌고 칼과 창과 병거들이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천둥소리 같은 수백 마리의 말발굽 소리와 병거바퀴 소리가 막 들리는데 이 모세가 보니까 좌측에는 산이고요. 우측에는 광야지만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홍해가. 도망갈 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진하라. 발을 그 바다에 담그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모세가 바다에 발을 담그자마자 뭐가 열렸습니까? 이 홍해 바다가 쫙 열렸어요. 이집트 군사들이 물에 완전히 몰살되고 한편에서는 미리암이 모세의 노래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무슨 노래입니까? 승리의 노래예요. 승리의 노래. 외관상으로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 안에 승리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너무나 크고 험했지만 그 안에 승리가 있었어요. 승리.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압도하지만 그 안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결코 사단과의 싸움에서 한 번도 지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사단과의 싸움에서 지신 적이 없습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하늘 유리 바닷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승리의 노래, 구속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1741년에 조지 프레드릭 핸델, 여러분 잘 아시는 작곡가죠? 핸델이 경제적인 파탄과 정신적인 실의로 매우 낙담해 있었어요. 몸이 많이 안 좋았고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 합창곡, 오라토리오를 막 작곡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투자했지만은 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무나 낙담했어요.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하루는 그가 서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찰스 제닝스가 보낸 서류 글귀에 위로를 받으라 라고 하는 그 글귀에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당장 성경 요한계시록을 펴게 되었습니다. 핸델이요. 요한계시록을 폈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신 말씀이 거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19장 4절 5절에 하나님께 경배하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시니 이 구절을 핸델이 읽을 때에 마음껏 굉장한 용기와 또 위로와 또 희망이 솟아나게 되었어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16절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가 할렐루야 합창을 이제 막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1일 동안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쉬지 않고 한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이 한 생명이 그의 몸속에 막 스며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그가 21일 동안 이 할렐루야 합창을 쓰기 시작하고 완전히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핸델의 심령을 회복시켰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 핸델의 마음에 그와 같은 용기를 갖게 했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피조 세계 피조물들의 구원의 합창, 이 구원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승리의 노래, 언젠가 가까운 장래에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그 노래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질병의 재난과 죽음이 끝날 것이고 가난과 공해와 전염병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무질서와 전쟁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궁핍, 그리고 갈증과 기근과 파산과 실패가 모조리 다 끝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큰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우리가 살아서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품에 안기우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여정이 거칠고 길은 멀고 창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듯 하여 고통과 고난의 눈물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뺨에 흘러내릴 때에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의 뜻과 목적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닙니다. 이번에 확실히 경험하셨잖아요. 코로나.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에요. 앞으로 더 우리가 안락하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또 이와 같은 재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언젠가 때가 되면 영원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한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 바라고요.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께서 주신 힘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